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하여 오늘 하루 복된 인생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서 28장 7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미국을 위해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문자로 광고 드린 것처럼 어제 밤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 그러니까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커퓨, 그러니까 통행금지 혹은 야간 통행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0시부터 내려진 이유는 10시부터 사람들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오전에도 있어요. 오후에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이 좀 심적으로 변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해가 있을 때까지는 평화로운 시위가 진행되다가 10시 정도를 기준으로 이게 자꾸 폭력적으로 변해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존 서더스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장이 통행 금지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어나 기도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나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 너무 난 복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좀 복을 그만 받고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복을 받아도 또 받고 싶고 더 많이 받으면 좋죠.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복을 받기 원하고 또 누리며 살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복과 관련된 문화가 우리 안에 제법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올해는 9수라 결혼하는 것이 힘들고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반 기독교인들도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9수라 결혼하기가 좀 그렇고 내년에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29 혹은 39 이때는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무슨 어떤 큰일을 치러야 될 때 어떤 9수가 끼면 웬만하면 피해 가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런 말을 제법 많이 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안 괜찮아 합니다. 이런 심리 같아요. 꼭 9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괜히 그때 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 이런 심리 같아요. 그래서 9수를 100% 믿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좋으니까 굳이 맞설 필요가 있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9수와 비슷하게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 없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 이것도 여러분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 없는 날 자체가 우리가 쓰는 태양력의 기준이 아니라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집안의 대소사를 치를 때 웬만하면 이 손 없는 날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손 없는 날은 음력으로 음력 날짜가 있잖아요. 음력 날짜가 끝이 9나 0으로 끝나는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9일, 10일, 뭐 19일, 20일 뭐 이게 손이 없는 날입니다. 음력으로. 특히 이사나 결혼 날짜 같은 건 웬만하면 손 없는 날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은 못 해봤는데 듣기로는 이 손 없는 날이 이사 비용이나 어떤 결혼식장 대여 비용이 좀 더 비싸다고 해요. 이 손 없는 날이. 이 손 없는 날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손해가 없는 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그 귀신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로 대소사를 치르기 좋은 날이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유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 문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참 일관성이 없죠. 아홉이라는 숫자 9인데 이 완전한 수 10에서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9수는 불완전을 상징하고 그래서 불완전한 날에 불완전할 때에 굳이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9수를 넘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9인데 음력으로 9로 끝나는 날짜는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그게 좋은 날이죠. 또 큰일을 치르기에 좋다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숫자 9인데 이럴 때와 저럴 때가 다르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숫자는 숫자죠. 그냥 숫자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9수와 손을 없는 날을 따지는 이유는 이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사실은 숫자 9가 복과 저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과 저주는 오직 삶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후반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인 1절에서 28장 1절에서 2절 내용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13장 14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이 조건절인데 이 조건절을 가장 처음과 가장 뒤에 위치함으로써 이 조건이 충족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다음과 같은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패배하는 것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는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에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군사력을 키워라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내 창고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민이 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키우는 가축에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보고,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콜로라도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물과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예,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리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비, 어떤 그런 복만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말 버전으로 된 성경을 보면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그러니까 은혜의 비라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꾸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 그만큼 풍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진 광주리에도 복을 주시고 내가 가진 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들어가는 곳이 복을 받고 내가 나가든지 그 나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홉수, 손 없는 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주님의 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복을 전하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미국의 화합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폭력과 약탈이 멈추기를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사연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흑인들의 사연도 참 너무 안타깝고, 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안타깝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또 더 어려움을 겪은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사연이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 한 명의 사연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의라는 저스티스를 외치면서 폭력과 약탈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외치는 저스티스가, 우리가 외치는 정의가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미국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화합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좀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해
차별하고 폭력을 일삼으며 정의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이 모습이 우리가 외치는 정의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이 시위가 평화로운 시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이유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도 약탈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와 다르기에 더 이해하고 연합하며 화합하는 하나님, 이 땅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잘 사는 사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 서로 신뢰하는 사회, 우리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이러한 능력을 행할 분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밖에 없기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